어,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표적과 칠병이어의 표적, 두 표적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사복음서 전체에는 이 오병이어 표적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칠병이어, 그러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음식을 가지고 여기는 몇천 명이라고 그랬죠? 4,000명. 4,000명이니까 여기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4,000명이니까 다 포함하면 한 16,000명 정도가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 배불리 먹지 않았나. 근데 이 칠병이어 이 표적은 2군데만 나와요. 오병이어 표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왜 기적이란 말 안 쓰고 표적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기적도 메시지가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분명한 이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표적은 더 강한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가 좀 답을 얻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이 칠병이어 표적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13절에서 14장 21절 사이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칠병이어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어린아이 갖고 온 도시락 1개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 한 2만 명이 먹은 겁니다. 12광주리가 남았죠. 다 먹고도.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음식을 가지고 16,000명 정도가 먹고 몇 광주리 남았다고 그랬어요? 네? 7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면이 좀 다릅니다만은 각각 중요한 여기에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한낱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한계가 와요. 어느 날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러면 참 힘 빠지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 이루어져야만 힘이 나거든요. 어떤 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영화 너무 잘 봤다고. 전도 제자는 다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좋은 영화 한 프로 봐도 여러분 힘나잖아요. 그냥 영화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마음만 즐겁게 할 그런 영화는 아니죠. 굉장한 중요한 영화거든요.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세계 살릴 여러분들은 반드시 봐야 돼요. 반드시. 이걸 보지 않고는 이 병든 이 땅을 살릴 수가 없다. 시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성공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봐도 너무 감사하다고 나한테 문자도 오고 그랬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 성취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면 굉장한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어요. 피곤치 않습니다. 힘이 납니다. 근데 이걸 체험 못하면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말인 것 같고 힘 빠지고요.
결국에는 누구를 살리기는커녕 나 하나 주체 못하는 상황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실제 체험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은 또한 아니거든요. 어떤 장로님 내외가 이 앞에 와서 앉더라고. 어느 날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들어요.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지만 또 우리의 어떤 자세도 필요하거든요. 저 뒤에 앉아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 감시하고 그래가지고는 은혜를 다 놓칩니다. 제가 어제 극장 맨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감시했어요. 제대로 집중 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은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자세를 바로 한다고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최고 위기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힘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힘입니까? 건강이 힘입니까? 무슨 누가 날 알아줍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어린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남습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합니까? 완전히 역부족이죠, 역부족.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베세다 광야 아닙니까? 광야? 오늘 칠병이어 표적도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삶 아닙니까? 그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걸을 때 어떻게 그들이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먹고 살았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12명의 제자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대전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을 찾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되리라고 그랬어요? 되리라.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단 말이지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라면, 복음을 누린다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세계 복음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야.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가정 문제가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그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너무 영적으로 내가 시달리니까 그 해결이 먼저지 무슨 세계복음하냐 무슨 세 가지 뜰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죠. 여러분이 힘든 건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가?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땅과 증인이 되면 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시달리고 있는 그 영적 문제 치유받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원 속에 있는 겁니다. 이루는 일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고 그거 채우시고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제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전도하라고 하느냐. 세 가지 24교회 시스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소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2만 명이 먹고 남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면 제가 거짓말장이잖아요. 맨날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내가 낭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고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꾸 이런 사실을 사단이 방해해요. 자꾸 놓치게 해요. 오병리의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 기억에는. 근데도 이걸 자꾸 놓쳐요. 삶 속에 왜 놓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힘든 분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니 2만 명을 먹이셨다.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로.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 이 언약을 놓치게 해요.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자꾸 잘못된 동기, 이 동기를 갖게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도 있었지만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 오늘 칠병이어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잘못된 동기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 고치니까 축복 받을까 싶어서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수단인 사람들이 많아요. 사단은 자꾸요 잘못된 동기를 갖게 만들어요. 그 동기가 충족이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교회를 들어도 말씀 들어도 뭐 삶의 변화가 없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동기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바른 동기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되면 다 따라와요, 모든 축복이. 배불리 먹다 보니까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왜 임금을 삼으면 풍족하게 될까 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기적, 능력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방해?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방해해요.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데 기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오병이어 표적 일어나기 전에 빌립에게 물으셨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문제 파악은 잘했는데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만 생각했지 그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도시락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여러분, 예전에 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기도 좀 하려면 막 어떤 일이 생각이 나. 이거부터 해야지. 저거부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공부 좀 하려고 하면은 연필부터 먼저 깎고 책 정리부터 하다가 그냥 자지. 공부도 안 하고. 나 경험해봤어. 성도님들 안 그렇습니까? 기도해야지 하다가 다른 일이 막 생각이 나서 그거 하다 보면 기도 못하고 그냥 하루를 지나.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바쁜 일이 생각나고 전화할 일이 생각나는데 딱 젖어두고 농 안에 있는 방석 꺼내놓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안드레는 들고 나갔어요. 필립은 문제만 파악했을 뿐이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4장 19절을 찾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아멘.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시고, 아니 다들 와서 줄 서가지고 차례대로 가져가 이러면 될 텐데 왜 제자들한테 주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도시락에 향해서 축사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믿음 없이는 못해요. 사단은요 전도 못하게 해요. 나누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예수님 그리스도야 아멘 하다가도 현장에 가면 주눅 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나눠줘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조금 있으면 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전도 못하게 방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내가 받은 바 이 구원의 축복을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나누지를 못해요. 이 사단의 장난이 아니겠냐. 사단 장난 아니겠냐. 저 개척 초기에 여름에 더워서 문 열어놓고 막 새벽 기도 때 찬양했더니 키가 이렇게 큰 남자가 찾아와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발로 양 강대상을 팍 차고 일어나 이 새끼 안 와보고 젊은 사람인데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겠잖아. 문 열어놓고 새벽 기도 때 찬양하고 기도했거든. 이 사람이 이해는 돼요. 트럭을 운전하는 분이라.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이 찬양 새벽에 그 다음부터는 문을 닫고 했습니다만 막 나를 때리려고 그러더라고. 알았다. 거기 우리 뭐 몇 분 계셨어요. 우리 집사람도 있었고. 때릴 땐 때릴지라도 내 말을 들어라. 못 나가게 딱 가로막아 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새벽에 불 켜고 이 예수님 영접해라. 그랬더니 젊은 이 사람이 쪽팔려서 영접 못하겠대. 저기 몇 사람이 앉아있는데 저분들 내보내래.
우리 집사람도 나가고 무릎을 닦고 예수 영접했어요. 내가 무슨 잘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잖아요. 나눴을 때 500녀의 기적이 몇만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복음 전해봤습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 봤습니까? 나는 복음만 말했는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 나가더라고. 아 정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겠어요? 나는 복음만 말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봤어요, 옆에서.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나보고 좀 와달래요. 그때는 내가 별로 안 찍혔을 때야. 그래서 내가 갔지. 가서 인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예쁘장한 아이인데 소리 지르고 난리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교회에 와갖고 귀신 들렸다고 그 엄마가 맨날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가 와서 교회에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애를 망쳐놨다고. 빨리 저 아이 정상으로 돌려달라고.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무서워서 내 앞에 못 와. 여자 선생님들이 꼭 자꾸 데리고 왔어. 이 아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몇몇 집사님들이 어느 기도원을 데리고 왔네. 근데 그 이상한 또 붕사가 와가지고 말이지. 여자아이가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나와. 그래가지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자아이가 안 넘어지니까 발로 걸어서 넘어뜨려. 머리가 부딪혔어. 더 돌아버렸네 이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꼭 잡고 있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집중을 못 하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막판에 이 예수님 믿겠냐 그랬더니 믿지 말래. 내 속에서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탄이. 근데 옆에 그 담당 지도하는 목사님이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님 뭐 하고 있냐? 결박 기도해라. 결박이 뭔데요? 그러더라고. 결박도 몰라? 사탄 결박하라고. 이 아이 속에서 이걸 방해하는 게 지금 마귀니까 결박하라고. 그냥 모르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이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때서 주여 하고 지도하는 목사가 흑암이 떠나가고 여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 아이가 예수 영접했는데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받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어. 여러분 가서 내가 무슨 뭐 눈을 찔렀습니까? 큰 소리를 질렀습니까? 예수 말했는데 귀신이 떠나갔다니까. 너희가 나눠줘라 그랬잖아요. 사단한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칠병녀의 표정입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칠병녀 표적을 통해서는 또 두 가지 중요한 걸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세요. 첫째가 뭐냐? 현장을 바로 이해하셔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현장을 바로 보시고요.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참, 이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데 제대로 살릴 답을 줄 제자가 없구나. 일꾼이 없구나. 지금 이 광야에 3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배고파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탄식이 우리 탄식 현장을 그런 눈으로 보고 탄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많은 성도들이요 현장을 놓친 거죠. 현장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바로 살리지도 못하고 현장을 다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 직장 생활, 또 산업 현장, 학교 생활,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답도 못 주고 있다니까. 네? 다시 말하면 이 현장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지금 현장은요, 복음 몰라서 다 죽어가고 있거든. 다 있는데 복음만 몰라서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거든요. 영적으로 배고파 죽겠거든요, 지금.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현장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이에요, 여러분. 학교 현장. 근데 현장을 다 놓치고 있어요. 현장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산업 현장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답을 못 주고 있다. 답을 못.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인생 모든 해답이고 해결책 아닙니까? 우리가 답을 갖고 있는데도 답을 못 줘요. 지금 죽겠다는데,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는 부적을 몇 개씩 몸에 넣고 다니는데, 왜냐? 무당이 저 아이 앞으로 큰 위험이 닥칠 것 같으니까 부적 넣고 다니라. 몇십만 원 주고 부적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 있죠.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교실에 있다니까. 근데도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33절에 보니까 어디서 이런 무리에게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스도가 다라면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내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고요, 전전긍긍하고 다른 사람은커녕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현장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좀 긍정적인 말을 좀 하려고 싶은데도 안 나오네. 이게 우리 현실인가 봐요, 나를 포함해서.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길을 가다가도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처럼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나는 최고 부자야.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가졌냐? 땅 끝까지 가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 다 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한성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이승만이 제대로 여러분요, 언약 붙잡으니까요, 이 민족을 살렸고 이제 세계 살릴 겁니다. 우리 한국을 통해서. 100년 전에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역사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감동할 만큼 살릴 만큼 하나님 지혜 주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다시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 16,000명을 먹였어요. 7광군이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거든. 베세다 광야에서도 체험했는데도 또 놓친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현장 가면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은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로 나를 못 이겨요. 사단이 나를 숙주 삼아서 역사를 하는데 이거 해결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무엇으로 나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창세기 4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4장 문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복음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예요.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인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정말 복음이면 성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라니까. 모든 것에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없는 예배, 가인의 예배, 우상 숭배라니까. 예배 드렸으면 사람 살려야지 왜 아벨을 죽입니까? 창세기 6장 문제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불신 결혼해서 결국에 노아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거든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방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왜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말을 많이 넣었을까?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불신결혼. 불신결혼. 여러분, 그래서 가문의 이 저주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부목사님이 나온 학교가 어디지? 저 중학교. 삼천중학교에서 방송 나왔어요. 남자 아이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 방송 나왔다니까. 근데 같은 반 다니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2학년 아이인데 같은 반 다니는 여자 아이가 밤마다 그 죽은 남자아이가 찾아오는 거야. 나랑 같이 놀자. 너 무서워. 너 죽었잖아. 아니야. 나랑 같이 놀아.
그 여자애가 늘 불을 켜놓는 불을 못 꺼요. 무서워서. 아버지가 와서 불 끄고 나가면 벌떡 일어나서 불 켜고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서 막 복통 일어나갖고 막 아파 죽겠다 떼굴떼굴 굴르면 119 와서 싣고 가면 아무렇지도 않아. 병원에 가면. 그런데 그 엄마의 친구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 나보고 오라 해서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잖아. 보니까 그 죽은 아이가 귀신이라 귀신. 그래 어느 날 하도 오니까 그래 같이 놀자 그랬더니 들어와버려. 이 아이를 확 장악한 거야. 자살해 죽은 아이가 귀신이 붙은 거지. 근데 예수 영접하고 치유됐다니. 예수 영접하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왜 이렇게 방해를 해요? 조용해요 막 그러고.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어요. 지금 내가 시간 있어서 여기 왔냐 말이야. 당신 딸 살리려고 오지 않았냐? 도와줘야지. 왜 방해를 해? 내가 소리 꽉 질렀더니 내가 괜히 또 무섭거든. 소리 질렀더니 쓱 나가대. 문 열고. 이 아이가 예수 영접하고 치유돼서 귀신이 떠나갔어. 여러분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그 자살해 죽은 아이 막 무당이 있고 절간을 져주고 막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다. 공무원 아파트 거기 무슨 아파트냐? 8층에서 떨어져. 신문 났어요. 방송 나왔고. 정인 우리 집사람은 같이 갔잖아 내가.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거 끊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결박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자녀가 다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하던 버릇을 그대로 한다니까. 다섯 번째로 창세기 11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11장 문제가 뭡니까? 헛된 성공, 복음 없는 성공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공해도 문제예요. 참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가 복음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살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진짜 성공할 수 있다니까. 오직 예수라면. 결론. 나는 많이 쓸 줄 알았는데 더 결론입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나요.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 그랬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관심이 많아. 누룩처럼 번져요. 제자들도요. 아이고 떡 좀 갖고 올 걸. 떡이 많이 12광주이 남았는데 7광주이 남았는데 왜 떡을 안 갖고 왔을까?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은 늘 육신적인 축복, 떡에만 관심이 많아요. 떡 이러고 돈. 근데 이게 육신적인 건데 누룩처럼 번져요. 누룩처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 금요일 날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정말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교회 별로 관심 없다, 교회 별로 가치가 안 두는 겁니다. 사실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칼빈이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건물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 칠병이어의 표적에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게 바로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을 바로 봐라.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답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복음 전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못 봤어. 군인의 실력이 어디서 나와요? 군인의 실력 전쟁터에서 내무반에서 TV 볼 때는 몰라요. 저 군인이 싸움을 잘하나 못하나. 전쟁터에 내버려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축복받은 분들인지 여러분 확인하는 길은요,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복음 전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정말입니다. 이사야 50장 60장 5절을 찾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현장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전도 현장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현장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 관심이 있고 현장을 바로 보고 바로 답을 준다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답을 갖고도 현장을 못 살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찾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쓸데없이 역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이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때 표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신앙생활 많이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오래 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 체험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는 여러분이 힘 빠져요. 알게 모르게 전도를 막아요. 여러분. 전도 체험 못한 사람은 은근히 전도를 막는다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이런 칠병이의 이 표적, 이런 표적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 바로 알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제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그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